이사야 60장 1절 5절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 1080편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돌아오리니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네 아들들은 영광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로 올 것이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우라고 쫓아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1절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빛, 나는 어둠. 어둠으로 살아온 세월 이제는 바뀌어 가지만 빛은 어둠을 감싸 따뜻한 세상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받는 선물, 특별한 선물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주신 내 사랑, 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늘에서 벗어 빛을 보니 새로운 세계가 날 반겼고 또 다른 삶은 시작이 되어 하루하루 삶의 희열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기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건져주신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에 그리움 속에서 감사함을 잊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이집트의 누바라트의 파괴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30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고 이집트 국민들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한 30년 동안 이렇게 모은 돈이 40억에서 40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입니다. 수십조 원이고 수십조, 70조 더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국민들의 40%가 하루 생활하는 하루 생활비가 2달러라고 합니다. 40%가 이불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백만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가 자유의 도시가 되고 그 카이로의 광장 타흐리르, 카이로 안에 있는 타흐리르 광장, 그게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하야를 하겠노라, 150만이 모여서 하니까 하야를 하겠노라 하더니 하야하기 전날 나는 하야를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집트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500여 명이 세상을 떠났고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자가 됐고 해방이 됐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일어나야 되는 이유,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34분에 1명씩 죽어요. 하루에 1명씩 한강에서 뛰어듭니다. 한강에서 자살하는 분만 한 340명, 350명 1년에 하루에 매일 1명씩 뛰어들고 34분에 1명씩 매일 세상을 떠납니다. 한 1,500명 이상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죽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본은 한 3,500명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상담을 하고 우울증을 치료해줍니다. 한국에 자살하는 분들의 70%가 우울증입니다. 30% 정도는 노인들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 빛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이 빛만 보여진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 텐데 앞을 향해 갈 수가 있을 텐데 이 빛이 없습니다. 그 시험 있잖아요. 생쥐를 통 안에 넣고 빛을 하나도 안 쬐어주더니 해보십시오. 백호를 생쥐를 쥐는 어둠 속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얘기 못해요. 오늘 아빠가 있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 쥐라고 하는 것이 어둠 속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근데 완전히 어둠을 차단시켰더니 3분 안에 죽었죠. 근데 가느다란 빛을 쥐어줬더니 36시간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절망해서 죽었다니까. 절망.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빛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책이 파우스트입니다. 제가 파우스트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했던 그 파우스트가, 게테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죽어갈 때 외쳤던 게 그거예요. 빛을 좀더 빛을 지금 일어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 이사야라고 하는 이 말,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사야의 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다. 내일 출발에 사장이 나를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도 노예입니다.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죠? 미래가 없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하면 운동하다가 또 다치는 분 중에 뇌사 상태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한국 있을 때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 이렇게 몇 분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정현호 목사님이라고 힐링대학에서 오신 그분하고 같이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평생에 기도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그러면 뇌사 상태 빠지면 일단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가족이 미움 들어가고 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꼭 일어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사 상태에서 얘기를 못 듣는 분이 있고 얘기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뇌사 상태인데 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저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원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 빛이 이 빛을 통한 희망을 주겠다. 결론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너희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위에 임하였으니 2절 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둠이 땅을 덮으시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리로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니 켜주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경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소인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여호와의 빛만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좀 이따 15절에 다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빛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영광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은 능력을 물어봅니다. 그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 돈 주제를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빛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의 희망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세상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 인생의 미래가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지도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분지입니다. 분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분지의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산 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들이 좋은 꿀을 먹이려고 이렇게 막 풀초지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어두운 밤에 저기서 반짝이는 그 빛을 따라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이 어둡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박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키 있죠, 그죠?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키 있죠, 키. 네. 키를 한 1년만 안 써보십시오. 녹습니다. 키도 녹습니다. 키는 쓰라고 만들어진 게 키입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키를 쓰면 쓸수록 키는 빛이 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쓰면 쓸수록 빛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1년 쉬었거든요. 쉬면 쉴수록 몸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좋아지더니 멈춰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잠을 자도 운동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4주째인데요. 몸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니까 몸이 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우리 소원이 그거죠. 며칠만 쉬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처럼 한번 1년 쉬어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그랬잖아요. 정말 한 달 쉬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2달 쉬고 나니까 코피가 막 나더라고요. 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준 그 빛을 너희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일어나라. 일어나야 빛을 비출 수 있다. 일어나야 일을 할 수가 있다. 일어나야 걸어갈 수가 있다. 앉아서 일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 물론 앉아서 일도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움직여야 빛이 더 나고 움직여야 일을 할 수 있다. 일어나야 움직여질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보고 죽음에서 나사로는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예 죽었으니까. 근데 중풍병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풍병자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저에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중풍병자였으면 과연 일어났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어나는 쪽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저를 고쳐준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세브란스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정신과 의사로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정신과 치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대요. 그런데 정신과 분열 있죠, 분열. 세포가 스스로 막 파괴되는 거예요. 나는 미쳤어 하고 막 스스로 파괴됩니다. 정신과 분열은 치료해줘서 다시 보내면 그 환경과 여건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정신병자가 돼서 다시 입원하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살아요. 우리의 10년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을 첫 주에 얘기한 대로 지금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새 영으로 새 변화가 되지 않으면 10년에 똑같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영화 하는 거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죠? 거기서 볼게요. 이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빛으로 내 자리를 주의 영광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일어나라. 15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는데요. 15절.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전에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정말 아름다움과 대리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런데 내가 영영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왔는데 얼굴이 까치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빛을 받는 것.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갔다 와보세요. 얼굴이 빛나잖아요. 목사도 설교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꾸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그 영광의 빛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빛이 더 강하게 내 인생을 쥐어줍니다. 비춰줍니다. 잘 안 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무슨 오븐 같은 거 털어놓고 가까이 가보세요. 뜨겁잖아요. 그죠? 더 뜨겁게 해보십시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이 더 밝아집니다. 이 빛이라는 건 입자설과 파동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안에 알갱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설이 있습니다. 움직여집니다.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 느껴지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옵니다. 테레사 수녀는요? 테레사 수녀. 유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요. 쓸데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무리 해도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개같이 살았는데 집눈처럼 되어갖고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도 개처럼 죽어. 버림받으니까 그렇죠? 죽어갈 때마다 죽어갈 때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내가 삼성을 가면 삼성맨이 되는 거고요. IBM을 가면 IBM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줄을 잡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였다는 이 기쁨과 이 감사함 때문에 이 버려진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과 감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키코르노가 지은 마음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처받은 그 부분들 있죠. 그죠? 이제까지 살아오시면 상처가 없습니까? 덴서티가 그러니까 밀도가 100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도 금단지 순도 100%입니까? 없어요. 99.999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기다가
방사선할제는 크랙이 보이는 거예요. 크랙. 물질에도 100%짜리 없습니다. 하물며 인격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지금 상처 없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상처 때문에 빛을 주는 그 빛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빛을 만들고 치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다. 그 얘기가 이제 3절에서 4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조금 더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살아가는 인생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교회인지, 내 인생이, 회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먼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벌죠 요새.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재물들이 온다는 거예요. 5절 뒤에 재물들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들과 딸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삼손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에게 자꾸 다가가고 싶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비춰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이 금을 대신하고, 이거 솔로몬의 얘기죠, 그죠? 솔로몬의 궁전에 은이 돌보다 흔했다. 은이 여기서 구리를 대신하고, 구리가 나무를 대신하고, 내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이렇게 넘쳐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무리 살아도 내가 이 물질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의 명예나 가족의 행복이나 다른 것으로 정결함이나 겸손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금은보화는 어떤 뜻이냐? 내가 금그릇, 성경에 보면 금그릇이 있고요, 질그릇이 있고요, 그다음 사리 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그죠? 당연히 금그릇이 되고 싶죠. 근데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에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쓰레기 그릇이죠. 질그릇에다가 안에다 금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한 회복을 원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면 내 인생 속에 나의 금으로 채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게 15절과 17절에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17절 한번 읽으십시다.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금을 가져 옷을 대신하며 금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못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금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죠. 미국의
그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10개 직장이 있습니다. 한국, 삼성, 현대, 대형,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IBM, 애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FA라는 게 있습니다. Teach for America. 뭐 하는 데냐면 연봉 36,000불인데 IB 대학의 IB리그죠. 그 대학의 18%가 졸업하면서 여기를 지원한대요. 네? Teach for America. 근데 그 중에 20%만 붙는 데입니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가난한 지역 있죠. 빈민가, 슬럼가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야, 미국이 강할 수밖에 없다. 18%가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20%만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IB 출신이면 한 명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 미셸 리라고 있습니다. 미셸 리. 그 워싱턴 DC에서 장학관을 했던 한국 사람인데 그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웬디 커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졸업 논문을 그거를 썼더니 교수가 그랬대요.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랬더니 아예 졸업하자마자 못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25명이 모였습니다. IB 졸업자들 25명이 모여서 불평등과 교육의 균형. 늘 어려운 데서 자라면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력이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럼가에서 자란 애들은 또 일어나도 버림받은 애들이죠. 이 삶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와이토버 수벨리 아시죠? 저희가 가는 원주민 마을 그 어디에요? 숄레이크 거기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한 4-5명 됐어요. 수벨리가 그랬어요. 숄레이크는 저희가 갔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1명이었습니다. 1명. 그러니까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고 한 10몇 년 들어가고 났더니 고등학교 숄레이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여기 저희들을 보면서 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이 원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모릅니다.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받은 인생, 그렇죠? 여기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내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9절 읽어보십시다. 19절.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가 사전에가 해주시지 않으며 달로 믿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시며